이제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찬송가 360장의 행군 나팔 소리로 부르는 찬송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전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여호수아 6장 1절에 딱 이미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미 승리를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다음에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지게 되는 여호수아 6장 27절 키가 되는 귀절이죠. 이 말씀이 선언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진행은 행진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무장한 자, 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나오고 언약궤가 나오고 군대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6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돌고요. 7일째는 7번을 돌고 함성을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왜 여리고인가? 여리고는 이제 물질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리고는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도시이죠. 이스라엘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를 함락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산지 한 곳으로 갑니다. 유다 산지에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본거지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우기 때문에 그 앞서서 무너뜨려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성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곳곳에 도시들이 있어요. 저 북쪽에는 여기 하솔도 있고 여기서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하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한판을 뜹니다. 여기 여리고는 문 닫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군대를 다 모아 하나님과 한판을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다메섹 도시도 있고 하솔도 있고 도시들이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맨 끝에 있는 관문이 되는 아래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고고학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의 유적들이 고고학적으로 연대 측정을 해봤을 때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다. 그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도시죠.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를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리고에 와서 장사하고 그리고 그곳에 기생이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곳에 환락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입니다. 아시아하고 여기 위에 아시아하고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를 잇는 중심되는 도시예요. 작은 마을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여리고처럼 가나안에서 큰 도시는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정복은 필수예요. 세계 곳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세우기 위하여 이곳의 정복은 필수다. 자, 영적인 의미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정복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정복하도록 우리를 내주어야 되겠지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초승달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의 이 갈대아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리고.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밤이죠. 달의 도시라니까 밤의 도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의 도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가서 빛의 도시가 되게 하는 거죠. 언제나 마음이 밤이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죠. 삭개오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셔서 그 마음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달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달신도 섬겼을 것이고 어둠의 도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십니다. 이 여리고가 성경에 보면은 이 기준점이 되는 도시로 언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건너편 평지에 진을 치니라, 또 여리고 주위에 라는 이 용어들이 성경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기점으로 해서 여리고 앞이다, 여리고를 앞서고 있다, 여리고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할 때 큰 도시 지명을 가지고 거기 서울 근처야, 거기 천안 근처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 작은 어떤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뭐 미국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 LA 근처야, 샌프란시스코 근처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LA 안에도 LA 카운티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 거기에 LA 사람들은 뭐 유명한 가든 그로브가 있고 하지만 거기 가든 그로브 근처야 그러면은 LA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누가 알아요. 그런데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큰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LA 근처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리고가 그만큼 큰 도시였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필수적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가나안 땅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자기 문화와 죄악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복을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예수께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이 곳을 다시 세우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아예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를 누구든지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세워요. 다시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터를 세울 때 맏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우니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여리고를 세워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다시 세워져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무너져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근데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세상은 십자가에서 무너졌지만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여리고는 다시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살리셔서 죽은 여리고가, 저주받은 여리고가 생명의 여리고 축복의 여리고로 바뀌는 역사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주님이 그렇게 다시 세우시면 주님조차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여호수아가 한 이 이야기의 말씀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인데, 즉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니까 주님 당사자는 그 말씀을 철회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 하나님도 한번 내뱉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라는 여리고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또 들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의 사람, 즉 그리스도께서 새로 앞으로 오셔서 지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죠. 히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하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와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아비람, 존귀한 아버지 이런 존재가 존귀의 근원이란 뜻이죠. 존귀함을 가진 존재가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막내 아들, 마지막 아담이 돼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스도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죠. 막내 아들이 되셨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결돼요. 내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라는 아담이 끝나버렸잖아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이름은 높여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엘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라. 한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짓다가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도 잃었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수굽을 잃었어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도성을 세우시려면 당연히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야죠. 여리고가 강력하게 가나안 도시로, 죄악의 도시로, 우상의 도시로, 밤의 도시로, 그리고 가나안의 악한 사람들의 번창하는 도시로 서 있다면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뜨리셔야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땅이라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여리고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져야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라는 존재는요,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세워진 성은 주님이 우리를 허물고 우리를 반석이신 그분 안에 새로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삭개오를 다시 세우면 예수님 저주 받으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안에 생명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이 저주를 담고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시면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이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름, 맏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막내 아들,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아비람, 즉 높은 아버지다라는 뜻이고, 수급, 존귀하신 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여리고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그가 징계를 받아,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겐 축복이 오고, 그가 수치를 받음으로 우리에겐 명예가 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겐 치유가 왔습니다.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과 저주 받게 하기를 원하사 오늘 우리가 우리 여리고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혼을 우리가 속건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배상하는 제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고 참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죠. 6일 동안 양뿔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7일째에는 7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속에서 양뿔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듣는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인생, 제7일이라고 하는 영혼의 인생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소멸되어 가고 점점 흐려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사는 거고 7일이라는 영원, 그리스도의 영원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오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팔만 불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팔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행진한다는 단어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 건너다 단어, 또 히브리, 건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한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여기에 7일이 나오는데 6일은 시간 안에서 삶이요, 제7일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원의 바로 영역 안에서 사는 거죠. 물론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다 예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시간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6일로서 살 때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 삶 안에서 우리 개인적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살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를, 하나님의 찬송 아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놀라운 축제 아래서 사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군대가 등장합니다. 6장에 보면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4개의 7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7제사장이 나오고 또 양뿔로 된 나팔을 7개를 부는 거고 7째 날에 도는 거고 7번을 성을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성경에서 나팔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15번이나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 6장, 나팔장이에요. 나팔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그런데 제사장 7이란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죠. 7 양각 나팔을 잡고 예수님의 온전한 권능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은 궤이시죠. 언약과 궤가 2개의 항목, 별개의 항목이에요. 언약이 있고 언약을 나타내는 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언약궤죠. 그것은 입체, 궤라는 건 입체잖아요. 실제이신 예수님을 궤로 누리는 것이고 언약, 이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이제는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땅을 위한 준비가 1장에서 5장이 있고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위한 준비를 발견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전체적인 순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에도 공포를 주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문도 닫아버리고 해서 우리 스스로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너뜨립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열으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한 번 두들길 때마다 깨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삭개오를 사용하시듯 여리고의 삭개오를 사용하시듯 우리들을 새로운 주님의 도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복이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순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행진하라. 앞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울면서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지니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 명령을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군대를 뽑아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군병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다시 군대가 있고 또 백성이 있죠. 그래서 군대가 양쪽에서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군대가 되셔서 우리의 앞장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한 면에서 군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 중반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더라. 7일째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더라.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선자리에서 여리고 안으로 입성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에 무너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남녀노소든 소양, 염소, 가축이든 뭐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진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귀한 보석이라든지 금이나 은은 하나님의 창고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멸이에요. 세상에서의 용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진멸되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진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인생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금 같은 분도 있고 은 같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을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옮겨놔서 너는 내 창고에서 일해. 내 성전에서 일해. 나 우주적인 구주 전능자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일을 해 라고 우리 인생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고 안에다 넣어버리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모든 준비, 하나님께서 한 면에서 우리를 자르시지만 그러나 우리 대적들 외적인 것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세상도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여정을 행한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